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귀한 자리에 모셔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사는 조 목사님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함께 이 귀한 시간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루트님입니다. 결혼하고 자녀 1명, 아들이 있습니다. IT 땅에서 목회하고 파송선교 사역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현재 불안한 상황 때문에 잠시 사역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신앙과 사역을 함께 나누고 말씀은 선포하겠습니다. 모태신앙이지만 20살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새 생명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신앙 유산으로서 유아 젊은 시절에서 교회와 신방 생활을 자랐습니다. 2004년에는 어머니를 위한 것이 아닌 주님의 내 삶을 전부라고 느끼면서 제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졸업한 후에 멕시코 의과대학교 공부를 하려고 준비했지만 서류 오래 걸려서 다음 해를 떠나려고 결정했을 때에 그 당시 한국 선교사님은 우리 이모부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1년 동안 만난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선교사님을 하신 사역을 가끔 같이 다니면서 현지인들을 사랑하게 되고 기우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교를 아닌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8년 동안 한국 선교센터에 섬기고 결혼 후에 현지인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순수하고 우리 교회에 미래된 그 아이들 가운데 행복한 시간이 보냈습니다. 그 후에도 아닌 선교사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사역을 돕게 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DFI하고 길 미니스트리라는 단체가 IT 심장 환자들을 한국을 데리고 심장 수술 사역을 할 때 함께 그들을 같이 가면서 한 달 동안 그 아이들을 수술 받는 동안에 같이 예배하고 또 섬기고 그 5년 동안 거의 대부분 부모들과 함께 아이들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돌아오기 전에 예수님을 전하고 세례까지를 받고 IT 땅에 그냥 육신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영혼도까지 우리 관심 갖고 그분은 섬겨내었습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2015년에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 마친 1년 후에 의정부에 있는 광명교회 파송선교사로 IT 선교지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4년 동안 어린이 사역과 태권도장의 말씀 사역과 교육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비전은 IT 전국의 현지인 목회자와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양육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목회자가 바로 세우면 교회가 바로 활동할 수 있고 IT 회복을 더 확신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우면 교회의 미래가 주 안에서 안전하고 교회들이 연합하게 되면 더 강하고 이단의 교육을 피할 수 있습니다. 도시 중심으로 지역의 모임 센터를 세우고
지도자들이 만나고 그 지역에 대한 필요성은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가 세우길 원합니다.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욱 부어주시길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역 사진은 보겠습니다. 저희 고백입니다. 나는 IT 선교를 위하여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본단 교회 모습, 저를 거기서 말씀 사역하고 있고, 우리 교회 사역자들 옆에 빈 땅에 있어서 집회할 때 상황에서 올해 14,400명의 목적으로, 전도 목적으로 계속 집회 계획을 세웠지만 한 2번 하고 요즘 상황 때문에 계속 하지 못했지만 가끔 옆에 땅만 계속 기회가 되면 모이고 있습니다. 2019년에 제가 시작했던 사역은 목회자 기도자 사역. 지역마다 있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 가지 8개 기도 제목 가지고 교회와 나라와 가족을 위한 8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운동은 1년 반 동안 하면서 계속 지역 문제 때문에 모이지 못해서 현재 카톡처럼 왓츠앱이라는 앱이 있어요. 거기서 300 넘게 목사님 리더들이 거기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사역은 어린이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같이 어린이 사역을 같이 섬기는 선생님들, 목사님들, 15살이 이후로 15, 6살 되면 졸업식 예배를 하면서 본 예배를 보냅니다. 계속 이후로도 계속 우리 계속 함께 하고 싶어서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태권도장에서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한국 선교사님이 시청 안에서 태권도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의 목적은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술을 통해서 그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언어가 안 돼서 거의 8년, 10년 동안 거의 계속하면서 제가 IT에 다시 공부 끝나고 다시 돌아갔을 때 계속 저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이들을 키우라, 말씀으로 키우라, 함께 하라. 내가 다른 사역으로 계속하면서 바쁘고 어쩔 때는 한 2-3번에 뱅개하고 드디어 어쩔 수 없고 그 아이들과 함께 지금 시간이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도 하고 예배할 때는 앉아서 예배하고 한글 태권도 때문에 기본 단어 한글 가르치고 3개월 후에 벨트 바꿀 때 요즘 사모님의 오지 못해서 동상으로 시범 보여주고 제가 대신 벨트 나눠주고 네, 우리 아이들입니다. 학교에서도 한 분이 우리 시청 안에서 일하는 소셜 워커 분이
이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지역 학교들이 소개해서요. 거기서도 하라고는 요청하셨습니다. 거기서 가서 그 선생님들에 가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사모님은 늘 시작하기 전에는 앞에서 무릎 꿇고 우리는 다 따라가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 끝나고 끝날 때도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같은 모습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끝날 때도 합니다. 학교의 마당에 이거는 다른 학교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국기날 5월 달에 되면 국기날이 초대받아서 시범은 거기서 보여줬습니다. IT 학교 2020년 그 일반 학교 다니지 돈 때문에 학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섬기려고 여기 그 기도 사역할 때 거기 교회 한번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목사님한테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그 지역은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이유를 들었고, 그래서 그 지역은 학교를 시작하려고 교회 바닥은 깨지고 그 의자가 없어서 뉴저지에 계신 돌아갔지만 함께 10년 동안 동역자 하면서 같이 이야기할 후 도와주려고, 그래서 교회 바닥은 깨끗하게 하고 집에서 나무 구해서 의자를 만들고 부분 만들고 교회 자리에 가서 셋업하고 칠판과 의자 나무 그래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테이블하고 의자, 맡기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의 같이 사역했을 때 여러 가지 나무 만지는 법 배워서, 그래서 구하면서 집에서 제가 직접 만들고 거기서 가서 셋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들 학용품도 나누줘야 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을 오면 아무것도 안 가져와요. 그래서 그 지역의 목사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뭘 나누어줘. 그것도까지는 섬겨야 되고. 그래서는 구했고 나눴고, 교복질도 나누면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많은 학생들이 못 만들고 그냥 다른 옷 입고 온 경우가 많습니다. 드디어 2022년 그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IT 분의 세 분의 우리 의경이 모여서 학교의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건축자예요. 건축. 이거 만들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어떻게 해야지, 오랫동안 선교사님이 같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경험도 하고 배우다 보니까 제시하고 가끔도 일합니다. 준비하고 하는 모습. 청아주도 만들고 화장실도 만들고, 지난 2월 달에 교실 바닥은 만들어 세웠어요. 지금 펜트 하는 중이고,
마지막의 모습. 지금 우리 아이들입니다. 요즘 학교는 문이 닫고 다니지 못해서 잠시 쉬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지금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르호보시아입니다. 그의 말을 뜻과 의미는 넓은, 넓게, 오픈이라는 뜻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삭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가 바라보는 미래를 오픈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려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내 지경을 넓게 하소서. 건강의 한계, 학업의 한계, 재정의 한계를 넘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이삭은 등장합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은 부엘라엘로이 근처에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아내의 선택할 때 결혼 나이가 되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종 엘리에셀을 보내어 리브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종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4장 48절에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를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 동생 딸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숨겨 그에게 겸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그러나 단지 그 종은 그냥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를 기도하셨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못 낳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의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게 하였나니 단지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26장에서는 흉년이 그 땅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삭이 많은 생각 가운데 결국은 글랄로 블레셋 땅에서 갔다가 머릿속에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의 상황을 발생할 때에 한계를 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한계를 넘어야 합니다.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삭이 어려운 시기에 어떤 태도를 가지셨는지, 풍성 가운데 어떤 태도 가지셨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위기 앞에 어려울 때, 부족할 때, 실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라. 26장의 1절, 6절의 내용을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네 자손을 말미암아 전하 만민은 복을 받으리라. 왜? 이는 아브라함의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삭은 그 아래 거주하셨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너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삭뿐만 그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만민이 전하 만민을 복을 받으려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주변의 가족들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도전하라. 먼저 믿어야 해요. 가능한 것이 불가능한 것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나의 한계를 넘어 크게 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이삭은 그 흉년 때에 바라는 것이 먹는 것,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그 땅에서 심었다고 말씀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땅이 좋아서 아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풍성 가운데에도 이삭은 어떤 태도를 가지셨는지 저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풍성 가운데 겸손하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 이삭은 그곳으로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거류하며. 이삭은 떠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랄 목자들을 그 이삭의 목자들을 계속 다투하고 우물 파면 다투하고. 그래서 이삭은 겸손함을 막 계속 움직였어요. 양보하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두 번, 세 번까지는 양보할 수 있지만 세 번째는 드디어는 정도 많고 물질도 많고 파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삭은 하나님을 붙잡고 믿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겸손하면서 겸손함으로 인내하심을, 그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22절에 나오면 이삭은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를 르호봇이라고 하였더라.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지라도 어쩔 때는 아무 말도 못하지 했을 때 하나님에 맡기라. 언젠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의 슬픔은 기쁨으로, 언젠가 여러분의 아픔은 건강으로, 하나님의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계속 믿고 나아가면서, 그래서 그 땅에서 물이 나와서 무르는 생명에 의지합니다. 이제는 이삭은 그곳에서 뭘 하셨습니까? 다섯 번째, 예배는 항상 앞세워라.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풍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장막을 쳤더니 이삭은 정들이에 거기서도 음부를 받더라.
이삭은 그 기쁨 가운데 잔치나 장막을 짓는 것이 아니고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너를 통해서 원수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26절 31절 내용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들의 사이에 곧 우리와 너와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제 너는 여호와의 복을 받는 자니라. 이삭의 고백한 것이 아니고 그랄 왕이 원수들의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사람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고 신앙하는 생활을 볼 때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려운 일이 만났을 때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속 인내하고 섬기면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원수들이 너희들의 그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위에 있는 그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누구신지 알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누구신지 하는 사명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사야의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말은 나 여호와인 줄 아리라. 나 여호와인 줄 아리라. 하나님의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을 때에 출애굽기 7장 5절에 내가 내 손에 애굽을 위해 벗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선지서에서도 에스겔 39장 6절 그러면 나라들은 내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 줄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주의 복음을 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매 그들을 먹고 마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은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편안히 갔더니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먹고 마시고 편안히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의 원수들이 사랑하는 말씀에 있죠.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만족을 누린다. 세바라는 단어 일곱이라는 뜻 가지고 있습니다. 완성, 만족. 예배가 있는 곳에는 만족이 옵니다. 결혼은 맺힙니다. 우리의 믿음을 늘 성장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의 내용을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걸로 따라오되 다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걸로 다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드디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의 세상의 음성을 생각과 방법을 다르지 않고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열심히 도전하고 겸손과 인내하심을 가지고 예배하면 여러분의 생각할 수 없는 성공으로 풍성한 삶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알기는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내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성령한 교회 성도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 있는 자리에 어떠한지 주님은 잘 아십니다. 각자의 주님은 만져주시고 필요한 곳에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인 줄 보여줄 수 있는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IT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많은 분들이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쌍하여 주시고 그 땅에서 다시 회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를 수 있는 그 땅에 아들, 딸들을 하나님에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